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28페이지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편 147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명을 이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바쁘게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마침내 이때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침례를 받으신 것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표 안에서 그 때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3일에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해 가시되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일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좀 삭개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19장 우리 삭개오 얘기는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그거 보면 1절에 보면 지나가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 마지막 그가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려고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삭개오를 만난 것이죠. 그 삭개오라는 것은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부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그 세리인 삭개오를 만났고 그리고 그 삭개오는 그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문을 듣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키도 작고 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볼 수 없기에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생명에 그 가정에 임했던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때를 따라서 일하시고 그가 가실 길을 가시는데 그 길 가운데 삭개오를 만난 것이죠. 삭개오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리로서, 세리장으로서 그리 유대인들에게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계셨던 이 상황은 로마가 이 여리고를 비롯한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을 비롯한 이 유대 지역을 로마가 통치했던 그런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세리로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 중에 이제 세리장이니까 어쨌든 세상적으로도 어떤 위치가, 지위가 좀 높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뭐 요즘 이야기로 한다라면 뭐 세무서장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낮은 직급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민지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뭐 정한 세만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 허가된 도둑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정부의 지원을 받고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또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든다면 뭐 세금을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원만 정부에다 바치면 된다라면 한 60만 원 걷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은 그래 달갑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놈, 뭐 죄인, 뭐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을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가 그냥 무작정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35절부터 얘기하면 그 앞장 18절에 오면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오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도 이 소문을 능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듣고 그는 예수를 찾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환경적으로 보면, 형편적으로 보면요, 그는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고, 어찌하든지 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세상적으로도 주의가 그리 낮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듣고 그 소문을 들었고 그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과 애틋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건다. 주님을 찾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들에게 얻을 것이고 찾는 자들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함께 우리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부족함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채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가난하면요, 별의별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겠다라는 그런 뜨거움과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는 삭개오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보고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점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고 키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환경 탓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자기 어떤 환경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사모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하고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비웃음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욕도 얻어먹습니다. 미련한 사람 취급도 받죠. 어리석은 취급도 받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그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삭개오처럼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여건이나 형편과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환경 가운데 정말 그가 도둑놈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지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뭐냐면요, 그가 키가 작고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제한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는 거기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인도함 받고 주님 앞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주님이 지나가심을 보려고요. 아니, 어떤 세상 이 사람이 뭐 20대도 아니고 30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세무서장 정도 되니까 뭐 최소한 20대 정도나 30대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죠. 사실 최소한 40대나 5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본다라면 정말 그가 나이 어느 정도 먹고 그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그러한 열정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아이, 그래 다음에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요, 정말 그 순간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 이 삭개오처럼 우리가 환경이 어떤 형편이 상황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와 같이 만남을 가지려고, 그분을 내가 만나서 그분의 인하여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한 약점과 막힘과 그런 환경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끊임없이 만나고자 그 위에 올라갔고요. 마침내 주님이 그 앞에 지나가시고, 그리고 그가 우러러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삭개오를 본 겁니다. 왜?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또 거기 5절에 보면요, 삭개오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어떻게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난 적도 없고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주님은 그를 삭개오를 기억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을 보신 것이죠. 나다나엘처럼. 어떻게 저를 압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기억해 주시지만요, 이미 정말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야 부르는 겁니다. 그에게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죠.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모함과 그 뜨거운 열정을 주님은 보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삭개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버림받는 사람을,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서 감히 만나 주실까? 그러나 그는 사모함을 가지고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속히 내려오라. 응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이 기억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 주님의 관심을 갖는 것, 주님 앞에 기억되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알도다.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땅에서 누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받을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좀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기억해 주심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 삭개오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그 기쁨이 뭐냐면요, 그는 급히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뭐냐면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항상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말씀하심이 뭔가 거창하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같이 뭔가 빛이 비쳐서 눈이 팍 멀게 했다가 아나니아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팍 뜨게 했다가 막 이런 거창한 사건들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지만요, 이와 같이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런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아니면 내 옆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뭔가 거창하게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인도함 받고, 뭔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큰 계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거창한 사건이 있어서 바뀐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길을 정하기도 하고 또 인도함 받기도 하는 것처럼, 주님을 이와 같이 만나고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데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데 그게 부담입니까?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어떤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닿다는 것, 주의 음성은 우리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냐라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과 함께 순종하며 나왔던 겁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통하여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요,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무리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원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주님과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회가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그때 지나면 삭개오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죽으러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순간 만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요, 마지막 장면 보면 이제 그게 친일파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암살하는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주인공이 이정재라는 사람, 주인공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정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는 이제 밀정이에요, 밀정. 이제 이게 중간에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보를 주면 그 사람들이 암살 계획이 들통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가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왜 그러한 일을 했냐 너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몰랐다, 해방이 될 줄 몰랐다, 이렇게 해방될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 짓 했겠습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는요, 주님과의 귀한 거룩한 만남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주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라고 한들 그게 무슨 변명거리가 되고 무슨 소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저희 작은아버님이 부산에 살다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교회를 가라라는 거예요. 아니, 데리고 가면 내가 쉽게 갔을 텐데 거기 굉장히 멀어요. 차도 없고 비포장도 그러고요, 시골길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저희 동네는 없고 저기 한참 나가야 있는데 토요일날 학생부 모임이 있으니까 가라라는 거예요. 저는 착해가지고 또 갔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교회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까지는 갔는데 그 교회 대문을 넘어가지 못해서 그냥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부터 또 한참 동안 교회하고는 또 떨어지는 생활을 했고요. 또 그 후에 이제 한참 후에 또 이제 예수를 알게 됐는데, 어쨌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그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날려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만나 주시는 것이죠. 어느 때에 오시겠지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은 오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났던 것처럼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삶도 우리 생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가 뭐냐면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결과, 믿음의 결과, 영접한 결과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고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라면 내가 4배는 갚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미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남의 것을 도둑하고 잡은 자들은요 양을 4배나 갚을지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나 갚을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또 생명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돌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과 삶이 똑같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요 정말 은혜 받았으면, 그리고 생명을 얻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약속을 받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인자는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잃어버린 자가, 마귀로부터 잃어버린 자, 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 이것 또한 맞죠. 그러나 정말 또 다른 의미에서 살펴본다면요, 잃어버린 자들은 뭐냐면 소외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 4개월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구약의 성막에 보면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죄인이고요 병자입니다. 또 여자고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이요.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5장 31절, 죄송합니다. 31절, 32절, 97페이지. 31절, 32절 5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요 이와 같이 소외된 자들을 불러오신 겁니다. 죄인을 불러러 오셨고요 병든 자들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이 삭개오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정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정말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도 돌아보고요 가난한 자들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죄인들도 돌아봐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영생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처럼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우리에게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정말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한 생명을 가지고, 그 구원을 가지고 정말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던 주님의 그 뜻처럼 우리가 소외된 자를 돌아봐서 우리가 그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먼저는 은혜 받는 게 필요하고 주님의 사모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이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 영접했다라면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 결단과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뭐 그가 가난한 자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고 토색한 건 있으면 이와 같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삭개오처럼 우리가 삶의 변화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우리 주님의 교회, 정말 실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영혼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그러한 교회로서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